자, 오늘은 우리 10계명 제3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은 10계명 서문입니다. 6절은 서문. 자, 서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6절이 뭐라고요? 서문. 네. 자, 그럼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계명을 어디까지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지 잘 알고 1계명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유한 신들에게 알지라. 야, 어떻게 1계명이 딱 한 절인 줄 어떻게 아셨어요? 제1계명은 7절 한 절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면 서문을 읽으세요. 그러면 6절을 읽어야 되고 제1계명을 읽으세요. 그러면 몇 절을 읽어야 됩니까? 7절을 읽어요. 자, 그러면 제2계명을 읽겠습니다. 자, 2계명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생긴 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지파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까지 되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제2계명은 몇 절까지예요? 그러니까 8, 9, 10 8절, 9절, 10절이 제2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1계명 읽겠습니다 하면 몇 절을 읽어야 되는 거죠? 제1계명 읽겠습니다 하면 7절을 읽어야 되는 거. 서문을 읽겠습니다 하면 6절을 읽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3계명을 읽겠습니다. 3계명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예, 여기서 또 딱 끝이네요. 11절이 바로 이 제3계명입니다. 자, 11절 한 절만 제3계명이에요. 자, 3계명을 우리가 제3계명 하면 바로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3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는, 우리 보고 하는 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제3계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은 신들이란 말이에요. 신. 그러니까 신들이 이 세상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별 신들이 다 있어요. 물론 그 신들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섬기는 신이죠. 참된 신이 아니고 다 거짓이고 우상 잘못된 거죠. 근데 신들이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가운데서 다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처녀가 죽으면 무슨 귀신이 되죠? 처녀 귀신이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총각이 죽으면 뭐가 되나요? 총각 귀신이 돼요. 그러면 뭐 우리가 선앙당에 가면 선앙당 귀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 귀신이 있고 고목나무에 가면 고목나무 귀신이 있고 돌에 가면 무슨 귀신, 또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면은 신이 10,000개가 넘어요. 일본은 전부가 신이. 그래서 일본은 집마다 신을 섬기는 게 보통 한 100여 개 가까이 섬겨요. 그러니까 문에도 구석에도 천장에도 서랍 뒤에도 온통 신이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많은 신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이름들이 다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이 말이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란 말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란 말이 뭐냐면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목소리의 신들이라는. 그러니까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그 신 이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처녀 귀신이고 무슨 뭐 선악단 무슨 귀신 이런 게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했으니까 제1계명이 그거잖아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라고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 너에게 바로 나라는 거죠. 너희와 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무 신이 없고 하나님 여호와만, 딱 둘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가지고 여호와라는 말이 6,800번 이상 쓰여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도 거의 2,600번 이상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이 3계명이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근데 문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름 부르는 걸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름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름 이러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름을 모르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이러면 트럼프란 사람 이름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 그럼 그 사람이 누구다 하는 걸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라는 이름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오은금 집사님인데 오은금이라는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뭐 옷 이렇게 입고 머리가 뭐 어떻고 이렇게 말해.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자기를 알리는 전부 다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우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안 봤어도 문재인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결국은 그 사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옛날 말에 이름값 해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름이 자기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서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요. 이름이 없으면 자기를 나타낼 방법이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렇게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인격이 어떤 성격이 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능력이 뭐가 있고 뭘 잘하고 그 사람이 지금 지위가 뭐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름만 들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도 신들 중에서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딱 얘기하면 여호와신 하나님 이러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 믿어요? 이거 하나님 믿지.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특별히 여호와한테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다른 건 하나님이라 안 부르는데 히브리 말에 보면 하나님이나 다른 신이나 똑같은 것이 사실 이름이. 근데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름을 주셨어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 없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해낼 수 있고 그 사람을 기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리 건너면 RFP 무슨 다리도 있고 뭐 조지 워싱턴 브릿지 이름을 다 이름을 붙여요. 기념을 하는 거죠. 이름 때문에. 만약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름이 없다 그러세요. 그럼 신문 인터뷰할 때 대통령 이름 붙지도 않아요. 이름이 없으니까. 대답을 할 이름이 없잖아요. 그럼 다리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요. 그만큼 이름이라는 건 기념도 되고 기억도 되고 더 중요한 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이 말이, 나는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 구분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란 다른 잡동산 신하고 다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거룩하다가 그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게 무슨 시험 나고 어쩌다고 이걸 거룩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를 때 그걸 거룩하다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이름은 또 뭐가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을 지어주면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이름을 지음받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 이름을 제임스 리 이렇게 정해놓으면 제임스 리가 내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걔는 내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지어준 거 봤어요? 없잖아요. 항상 이름은 강자가 소유하는 사람이 밑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얘기는 이름에 대해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그 사람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는 이런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1장에 이 세상에 창조를 하셨어요. 땅도 창조, 하늘을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에서 그 하늘을 하늘이라 부르고 이름을 땅을 땅이라 불러요. 그리고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에 떠는 해가 막 떠있는 거, 그 해가 떠있는 그 하늘을 보고 뭐라 하면 낮이라고 부르고 달이 떠있는 걸 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전부 이름을 다 지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짐승들 모든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고는 그 이름을 누구로부터 짓게 하죠?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딱 놓고, 그리고는 아담이 이렇게 딱 있으면 그 앞으로 모든 짐승들이 지나가게 하면서 이름을 짓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소가 지나가면 너는 소야, 돼지가 지나가면 넌 돼지. 짐승이 100마리 지나가는데 아담이 머리가 좋아서 소, 돼지, 말, 양, 토끼, 개구리, 무슨 너구리, 고양이 이런 이름 전부 짓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름 100개만 지어보라 그러면 여러분 짐승 이름 100개 아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짐승 이름이 수백 개가 넘어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담이 이름 지었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이 아담 보고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내가 이름을 난 뭐라고 지을까 해서 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창조해가지고 아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노아한테도 얘기를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한테도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뭐냐?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할 때, 이 애굽 땅에서 구원해낼 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 자기 보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오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러 갈 텐데 누가 보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에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 이름을 얘기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뭘 하죠? 씨름을 하는 거 있었죠. 밤새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이 못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자기가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면서 그 씨름하는 사람 꽉 붙들고 당신 이름이 뭐냐 물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이름이 뭐냐고, 알았어, 내 이름이 누구야 하고 얘 여호와야 했을 텐데, 그 32장 27절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름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이제부터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하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야 하고,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바꿔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이름을 얘기하면서 너는 드디어 내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로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배하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끌겠다는, 이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을, 하나님을 드디어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때까지 이름이 없어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가 이름을 일컬어야 됐는데, 그렇지만은 내 이름을 부르되 일컫다는 말은 부른다는 말이에요. 끌어들인다, 취하다, 높이다, 이런 말이 일컫다는 말인데, 이스라엘 말에는. 근데 이 일컫다는 이 말이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씀이 이게 밑에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내 이름 부르지 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불러라, 이렇게 됐어요. 이름을 불러라, 이게.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이름을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명함을 주면 이분이 누구라고 하고, 그 다음 전화할 때는 김 사장님이세요? 하고 우리가 다 김누구씨세요? 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 식으로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얘기는,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고백이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는 게 경외하고,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난 다음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거 있잖아요. 아유, 당신, 이럴 수도 없잖아요.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름을 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이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요,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걸 얘기했는지 모르잖아요. 이름을 주셨다는 건 이렇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우리가 막 성가되고 우리가 주일날 찬양도 하고 오늘도 찬양하는데 누구한테 찬양해요? 이름이 없다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 둘 곳을 지어라, 그렇게 지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을 짓고 내가 내 이름을 거기에 둘 것이며 너희들이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예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피난처로 삼았어요. 이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망령되 일컫지 말라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라, 불러라, 이 말이 먼저 전제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혹시 불러본 적 있어요? 오늘 자 10번 불러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10번 이상 부르신 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오늘 부른 사람 솔직히 손 내려보세요. 아, 다 부르는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을 하고 있다면 같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나 안 불러야 되나? 제임스하고 오늘 하루 종일 백화점 갔다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또 시장 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럼 제임스 이름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부를까요? 아마 모르는 것도 10번, 20번, 30번은 더 부르요. 제임스야 이거 먹어라. 야 그거 가지 마, 이리 와. 제임스 이거 어떠냐? 계속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안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도 안 하고 하나님을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을 구별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계속 불러보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같이 계시면 그렇잖아요. 운전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운전합니다.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 지금 운전하는데 제가 길 잘못 들은 거 똑바로 보세요. 저 지켜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정신 똑바로 해서 옆에 누가 사고 함부로 덤비지 않게 해주세요. 옆에 있으면 우리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계속 불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전제돼요. 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기억하지도 기념하지도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나 같이 있지도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단순한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 찬송하고 뭐 말하고 그러면 입이 번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한 번도 이름을 안 부르면서 함께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했는데 이름 한 번 안 부르고 가만히 있어. 그게 무슨 함께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부르는 거야 도대체. 아니 김씨 이씨하고 서로 불러야지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시작. 불러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 세 번만 불러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여호와 시작.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걸 안 불러. 이거 내가 안 부르려니까 어색해. 이거 하나님 여호와. 그 이름을 계속 부르다 보면 이름이 친근해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부르는 트럼프 이름은 안 부르는데 욕할 때 보면 트럼프 이름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막 기쁜 일 하고 싶으면 하나님 이름이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영화 재밌는
드라마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 몇 번 얘기해도 질지 않잖아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이 3계명에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을 들으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로구나. 막 계속 불러야 되는데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불러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가 전제돼야 돼요. 여러분 내일서부터 오늘 저녁서부터 저녁에 자기 전에 지금서부터 예배 끝나고 와서 집에 가기 전까지 10번 정도 하나님 이름 불러보고 내일 50번만 하나님 불러보세요. 쉽지요. 굉장히 50번 부르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 밥 먹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여호와죠. 그죠? 차 타면 하나님 여호와, 누구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여호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50번 부르는 거 아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만 하나님 여호와를 간절히 부르고 그렇게 산다면 저는 그분이 바로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이 변해 있어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여러분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부르겠어요? 생각을 안 하고 부르는 걸 그걸 바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이 부르는 것이 그런 것이 망령되. 자,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주고 하나님을 늘 부르고 찬양하도록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보다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인답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이름을 함부로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불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못해요. 이 말을 누가 하느냐. 1년에 딱 한 번 이스라엘이 갖는 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절이 있어요. 속죄일. 그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의 지성소라고 하는데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거기만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때 딱 들어갈 때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 이름 여호와를 불러요.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못 불러요. 그랬다가 혹시 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불렀다고 그럴까봐 여호와라네 들리지도 않게 살짝 여호와 한 번 불러요. 이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잘못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을 쓰잖아요. 성경을 쓰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느냐 해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질 않고 써놓기는 여호와 이렇게 써놓고는 읽을 때는 다르게 불러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써놓고 뭐라 부른다고요? 자, 여호와라고 쓰고 이름을 뭐로 불러요? 아도나이 이름을. 아도나이라면 주님 이 말이에요.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게 황송하니까 그냥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까지. 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다음에 서기관들이 성경을 썼는데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목욕을 해야 돼요. 깨끗하게 목욕을 해야 돼요. 이름을 쓰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붓을 지금까지 쓰던 붓을 버리고 새 붓을 딱 갖춰다가 먹물도 갈아가지고 새 먹물로 해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4글자예요. 이 히브리 글자는 4글자인데 그 4글자를 딱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 쭉 써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한 번 뺏기려면 여호와 이름이 아까 6,800번 나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 이 한 번 다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6,800번을 목욕을 해야 돼요. 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걸 그만큼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건 경건 같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그 여호와 이름을 우리는
경건해서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부르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불러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면 112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지옥다 하지 아니하라 했어요. 그럼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이 뭐냐면 제3계명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그분의 속성, 그분의 어떤 성품인가, 그분이 어떤 규칙을 정했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예를 제사법이며 예를 정했는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서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제비뽑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추첨을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남들의 선한 일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 특별하게 거룩한 고백이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되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책임 있는 이야기, 대화로서, 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안 했다. 그래서 거룩하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명상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된다. 이것이 바로 3계명에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이름을 하루에 50번 부르면 전 그 사람은 무조건 하는 일이 저는 잘 될 것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고 나한테 함께 하시는 분인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나까지 사랑을 해요. 그리고 나를 선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계속 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 꼭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정말 엄청나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남들이 야 그렇다고 해서 이 부르라는 게 이걸 갖다가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뭐 괜히 있다가 깜짝 놀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그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어떤 중들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더라고. 나 놀라는 일을 그런 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망령되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불러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지만 함부로는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말이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계속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물 막 끓이면은 뭐가 올라와요? 수증기가 올라와요. 이 수증기라는 말이 바로 망령되이라는 말에 쓰여있어요. 금방 있다 없어져 버려요. 수증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수증기처럼 금방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부르지 말아요. 수증기를 망령되이 이 사람들은 샤웨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수증기를 만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말이죠. 막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바람이 막 이 효리바람 부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이쪽에서 불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막 하는 이런 막 미친 변덕스럽게 부는 회오리바람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바로 망령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변덕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수증기, 효리바람 금방 없어지는 것처럼 또 막 변덕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냐면 쓸데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런 분별도 안 하고 그냥 시시하게 그 다음에 쓸데없이 함부로 거짓말로 그냥 멋대로
이렇게 부르는 걸 망령되이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름. 미국 사람들이나 이 외국 사람들은 욕할 때 꼭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그죠? 욕할 때 하나님 이름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니까 욕도 할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이름을 욕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잘못하고 뭐라고 오마이갓 이러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왜냐하면 사탄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이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천박스럽게 싸구려처럼 막 부르는 거예요. 이걸 망령되이 이끈다.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지만 너무 그렇게 많이 불러요. 자, 그럼 망령되이 있는 것을 그렇게 뭐라 하느냐? 113문을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무엇이냐? 자, 제3계명에서 113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제3계명에서 금지된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자, 명령하지. 그 다음에 무지한,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 다음에 헛되이. 그 다음에 불경하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하게. 그 다음에 모독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신적으로. 미신적으로 면 가나안 백성들이 말이죠.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들이 엘로힘 이러면서 불러요. 그런지 점을 치면서도 하나님 이름 불러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하나님은 복주니까 하나님 미신적으로 부르지 말고 사악하게 언급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칭호나 속성이나 규례나 사역을 모독해가지고 위증하지 마. 또는 모든 죄악한 저주를 할 때나 맹세, 서원, 추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막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합법적인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할 때라도 위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합법적으로 안 하는 다른 짓을 하지 말고 불법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부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중에 뭐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뭘 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길이 내가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 길을 이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런 걸 불평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서로 남하고 다투지 말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걸 갖다가 어떻게? 호기심으로 파고들지 말아요. 괜히 이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잠 좀 잘라고 읽어요. 잠이 하도 안 오니까 성경 읽으면 잠이 온다고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떤 성경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응용하거나 또는 곡해하거나 그 다음에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그 신성을 모독하는 뭘 하지 마라? 농담짓거리 하지 마라. 예배 시간에 농담 턱턱턱턱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나 강하게 아무런 쓸데없는 의문을 갖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헛되게 말다툼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데 쓰지 말라. 그 다음 또 읽어보면 막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외식하거나 사악한 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보면 밑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한, 지혜 없는, 결실 없는 해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 이름을 수치로 돌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엄청난 얘기라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여기에 안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너무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야, 너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네 욕보이지 말래? 하고 이게 3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들이야. 야, 너희들 너가 아버지 이름 내 이름 함부로 너희들 내 망신 주지 마라. 내 이름.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은 뭐냐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인데 나 엉뚱하게 잘못 섬기지 말라예요. 이 두 번 우상 숭배를 잘못 섬기는 거고. 세 번째는 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의 이 3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걸 갖다가 의지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대로 그리고 아니면 뭐 사전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자기가 똑똑한 척하는 이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거에서 계속 의지하지 말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지 말라. 이 3계명이 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11절 그 뒤에 보면 뭐래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죄 없다.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헛되게 쓸데없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벌을 받지 않은 채로 아니면 어떤 대가도 안 하는 상태로 가만 놔두지 않겠다. 반드시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도전, 그 대신 하나님 이름을 잘 사용하면 이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제일 끝발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아, 이분이 이렇게 저보고 소개를 해줬는데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식으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쓰라는 것이죠. 10계명에 보면은 하라는 계명하고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하라는 계명은 몇 개고 하지 말라는 것은 몇 개인 줄 아세요? 자, 10계명이 몇 개예요? 전부 다 몇 개죠? 10계명이 계명이 몇 개입니까? 전부 다 10개. 어렵네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가 8개예요. 그리고 뭘 해라가 2개예요. 하라가 뭔지 알았어요. 하라는 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4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요 2개만 하라예요. 나머지 8개는 전부 하지 말아요.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말라예요. 그 말라 한다 해서 전부 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꾸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생명을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10계명 중에서 처벌을 반드시 하는 이런 규정이 2개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고는 그 뒤는 처벌이 안 나와요. 그냥 살인하지 말라로 계명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서 놀라울게도 말이죠, 처벌이 딱 돼 있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2가지예요. 처벌이 반드시 있는 계명이 2개예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2번째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면 아비로부터 내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걸쳐서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우상 숭배는 잘못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 이런 벌을 내려요.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무서운데 안 믿으면 이 10계명 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가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이 3계명에 하나님의 신성모독, 하나님을 망령되이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뭐가 되냐?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계명에는 저주가 없어요. 이야,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좋고 안 부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잘 부르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무조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정말 권세 있는 사람의 여러분 추천을 받거나 그 사람의 명함을 들고 있으면 이거 아이씨 저주다 이러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세상에 최고의 어떤 그 사람이 이거 만병 어디든지 가면 무사통과예요. 그런 분의 명함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만 가져가면 어디든지 통과하고 아무리 어려운 걸 부탁해도 거기 가도 다 들어줘. 하다못해 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도 다 들어주는 그런 명함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당연히 축복이죠. 우리는 지금 이 3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사용할까봐 안 쓰는 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자, 오늘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하루에 몇 번 이상 부르자고요? 50번? 그러면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나면 16시간. 16시간에 50번을 부르려면 1시간에 3번 부르면 되겠어요. 1시간에 3번 부를 수 있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늘 부르며 살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다. 바로 옆에 버스 같이 타고 다녀요.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너무 피곤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